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 말씀 가정 안에서 갈등과 또 경쟁으로 인해서 이 혼란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이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30장 전체를 통틀어서 30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레아와 야곱의 두 아내죠.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야곱의 자녀들이 출산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29절 하반절서부터 해서는 그게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30장 24절까지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어디서 이렇게 소리가 나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14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30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그 레아의 자녀와 또 라헬이 서로 경쟁하면서 자녀들이 그 몸종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출산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사실 이게 말씀 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라는 고민을 하였는데 이 창세기 시대, 족장 시대에 있어서 아내라고 하는 중요한 위치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족장 시대, 창세기 시대에 고대 근동 시대에 있어서 부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면 아내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뭘로 나타나는 거냐면 자녀로 나타난대요. 자녀의 출산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리가 바로 아내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내의 자리를 놓고서 레아와 라헬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고, 오는 말씀에 보면은 정말 그 합한채까지, 합한채가 뭐예요? 출산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합한채가 출산을 도와주는 그런 열매 같은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레아가 또 라헬이 서로 야곱의 아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내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그런 모습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레아가 이제 4명의 자녀를 낳고 나서 이제 태가 끊어진 거예요. 태가 끊어져 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제 자신의 몸종인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저희들이 또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첩이잖아요. 첩을 통해서 이 자녀가 나왔으면 이 자녀가 아내가 인정을 하면, 야곱이 받아주기만 하면 자녀로서 인정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 자녀로서 인정을 해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했다라는 것을 이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세상의 방법이거든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인데 그것을 레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30장 9절 말씀이에요. PPT로 30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뭐예요? 첩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아내를 삼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자녀는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3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해서 어떻게 해요? 다섯째 아들을 낳아서 야곱에게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0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레아의 자녀가 또 나오게 되는데, 여섯째 아들을 낳았을 때 레아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돼요? 스불론이라고 하면서 30절 말씀 띄워줄 수 있나요? 예. 네, 없으면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레아를 통해서, 레아는 세상의 방식으로 몸종인 실바죠.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시고 간구하심을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레아가 자녀를 낳게 되죠. 2명의 자녀를 더 낳게 됩니다. 그게 30절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고요? 이게 앞전에는, 이게 14절 앞절에는 레아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식을 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방법으로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셔가지고 레아가 어떻게 돼요? 자녀를 낳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디나를 통해서 레아는 그것으로서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레아의 신앙 고백이 나오게 돼요. 레아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하는가? 그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데 20절 말씀이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이제는 그가, 야곱이 나와 레아와 함께 살리라. 이전에는요, 레아는 자기가 받을 사랑을 라헬에게 뺏겼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했어요.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야곱으로부터 사랑받고 또 라헬과 그 다른 여종들에게 야곱의 아내로서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야곱이었고, 사람의 방식으로 했는데 그게 사람의 방식으로 했을 때에 갈등만 일어나고 문제가 야기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원문에 보면은 호소한다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호소한 거예요. 레아가 하나님한테 호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호소를 들으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서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 주제는 바로 사람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요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가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에 신앙의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초점을 두고서 구했을 때에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요구했던 신앙의 자세는 그 대상이었어요.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에서는 라헬의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7년을 하루같이 보냈던 그런 라헬, 그 라헬과 함께 살았는데 문제가 뭐가 있어요?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22절부터 24절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라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라헬의 호소라고 되어 있어요. 호소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그걸 생각나게 하셔서 라헬의 태를 열어서 자녀를 주십니다. 그 자녀가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까? 이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느니. 이때 소원이 바로 호소예요. 표준 세번역본으로 해석된 걸 보게 되면은 소원을 해석으로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생각나셔서 태를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헬이 진작서부터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축복을 지연시키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네 가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축복을 지연시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통해서 요구하신 신앙의 자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첫 번째가 바로 라헬이 하나님한테 호소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지연시키셨다라는 거죠. 라헬이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소원을 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태를 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라헬이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였을 때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2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라헬을 통해서 요구하신 신앙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라헬은 자신의 방법으로 자기의 몸종을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서 자신이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거였어요. 오죽하면은 라헬은 야곱에게 내게 자녀를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게 사람의 역할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30장 14절 말씀에 보면 라헬은 어떤 방법을 쓰게 됩니까? 합한 채. 레아의 장남인 르우벤으로부터 그 르우벤이 가져온 그 합한 채를 나눠달라고 그래요. 원문에 보면 나눠달라. 근데 본문을 보면은 나눠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달라고 하죠. 달라는 게 아니라 나눠달라는 거예요. 나눠달라고 했을 때에 라헬은 레아에게 야곱과 동침을 허용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죠. 나눠달라고 했을 때 레아가 이것까지도 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라헬은 야곱과의 동침을 허용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합한 채를 가지고 야곱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방법은 사람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까 호소로 기억을 하셔서 태를 여셨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를 여는 그런 은혜를 체험한 것이 바로 라헬이었죠. 이때 이 라헬에게 요구됐던 것이 뭐냐면 인내였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이 심령이 낮아져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심령이 낮아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말씀해 보면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은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수치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극복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안고 있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겸손함이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낮아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라헬을 통해서 요구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낳게 해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게 23절, 24절 말씀이에요. 23절, 24절 말씀은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22절부터 24절을 통해서 라헬에 요구되는 신앙의 자세가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기도고 인내고 낮아짐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더욱더 낮아짐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을 낳게 하시는 이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뭐 맥락적으로는 맞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얼마 전 제 아들하고 저녁에 제가 아들한테 재롱을 좀 폈죠. 아들하고 좀 살갑게 좀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들이 저를 쉽게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그 방 안에서 좁은 침대에서 뻗으면서 제가 아들한테 속된 말로 말하면 알랑방구 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들하고 잠시나마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 아들이 제게 요구하는 자세가 있었어요. 아빠로서의 자세. 제 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빠한테 많은 잔소리와 또 훈육과 또 혼남을 통해서 자신이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다는 얘기를 했어요. 국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고 못하는 거 천지였어요. 잘하는 거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좋아하는 거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컴퓨터였어요. 어쨌든 자신이 이렇게 된 배경에는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자신을 혼냈다라는 얘기를 하였어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반문을 하려고 하였지만 제가 참았어요. 참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하는 가운데서 제 아들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아들이 아빠가 짜증나고 화를 내면 본인도 짜증나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자녀와 아빠 사이에 이런 문제가 생겼지? 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하였어요. 하나님, 제가 신경질 내고 짜증내면 우리 자녀들에게 정리정돈 안 되고 깨끗하지 않으면
제가 짜증나고 화가 나는데 그 짜증나고 화가 나는 게 우리 자녀들한테 가서 우리 자녀들이 짜증과 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였는데 제가 그날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제가 회개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자녀들도 아빠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 요구하는 것 가운데서 제가 부족한 게 많았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우리 아들이 또 우리 자녀가 주아가 자존감이 낮아졌는데 이 자존감이 낮아지게 한 원흉이 누군가 바로 저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은혜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왜 은혜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 그게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해주신 거잖아요. 또 제가 없던 걸 한번 해봤어요. 오늘은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는 날이다. 그러고서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찼는데도 안 하고 꾹꾹 참고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거를 제가 꾹꾹 참아가면서 몸소 실천하려고 행동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게 보였어요.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1절만 하라고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너 왜 나한테 잔소리하냐? 언제 잔소리했냐고. 어쨌든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아와 라헬의 어떤 신앙인의 기본 자세로서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아빠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부부지간에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요구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 교정되어져야 하는 자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저희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근본 2022년도 다니엘 기도회 때 저희가 우리가 좀 미리미리 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호소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호소했을 때 하나님 내 기도 제목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나 좀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좋은 직장 허락해 주십시오. 나 좀 공부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교정이 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자세가 있었다고요. 믿음의 자세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창세기에만 나오는 그런 자세인가요? 레아와 라헬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다고 한다면 그 신앙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세가 있었고 교정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자세에 부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산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했던 응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매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언제 저희 교회는 부흥하죠? 라는 생각을 했어요. 부흥하면 좋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 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만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태로 지금 저희가 4년을 왔잖아요. 4년을 왔는데 인내하고 있잖아요.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깨닫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죠.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 기쁨으로 이곳에 정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성도들이, 오지 않던 성도들이 저희 주만나 교회에 와서 편안하게 안식을 취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상태로서의 믿음의 신앙의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만 부산물로서 부흥도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사실 여기 이곳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쪽은 앞은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화내고, 한쪽은 그것을 막 제지하고, 뒤쪽은 막 정신없고 막 이러고 계속 저기 생수통 떨어뜨리고. 정말 예전 같았으면요, 그냥 이게 다 이러는데 그냥 오늘 제가 많이 절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본문이 되게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걸 어렵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는데, 하나님께서는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레아는 야곱의 아내로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였을 때에 레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태가 열리고 자녀를 부산물로 받았습니다.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헬은 자녀의 축복을 일찌감치 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4가지의 신앙의 자세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셨고, 또 라헬은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서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변화를 주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것을 오늘 30장 14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각 사람의 요구하시는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자세를 교정하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부합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소원인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응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저희 주만나교회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요구되는 신앙의 자세를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체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